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1894년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복음이 전해진 지 약 1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는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교회들 보면 교회가 싸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교회가 싸우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게 전해준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려고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빛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고, 주님의 빛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분위기가 좋다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반응이 그 교회가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 그러면 그 교회 혹시 사이비 아니야? 이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사이비는 안 싸우고 사이비는 사랑하는데 기성교회는 싸우고 기성교회는 사랑 안 하고 그분에게는 그렇게 인상 지어져 있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위축되었을까요? 복음을 속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말씀을 교회의 삶의 표준으로 따르지 않고 성경을 배우기는 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이 내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자랑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여전히 추구하고 있고 여전히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빛교회는 지금 약속합시다. 주님의 빛교회는 좋은 집 자랑하지 말고 좋은 차 자랑하지 말고 좋은 가방 자랑하지 말고 혹시 집에 차가 한 대밖에 없으면 할 수 없는데 차가 여러 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안 좋은 차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다른 교회는 주일날 안 좋은 차는 파크해두고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오잖아요. 우리는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차를 타고 오십시다. 그래서 혹 가난한 성도가 이 위화감 느끼지 않도록요. 우리가 자랑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결혼 정년기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까? 제가 요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큰아들이 요새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요, 어찌나 자랑하고 싶은지 내 여자친구 아니거든요. 제 아들의 여자친구인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앞에서 탁 이렇게 지나만 가면 내 앞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라고, 우리 아들 여자친구다고.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게 뭐예요? 나의 영원한 배우자, 내 신랑.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자랑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평기 집사님, 저기 제니퍼 집사님이 육신으로는 신부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평기 집사님이 예수님의 신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실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자매님들 오셨는데, 이 자매님들 참 이렇게 예쁘게들 화장하고 오셨거든요. 화장하고 오셨죠? 화장하고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화장하고 오셨습니까? 내가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하고 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나려고 예쁘게 화장하고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 자매님들은 화장하는데 심한 분은 1시간 걸리시더라고요. 이 화장을 이렇게 예쁘게 곱게 했던 거 또 고치고, 입었던 옷 또 다시 바꿔 입고, 우리 형제들도 평상시에 안 입던 양복 입고, 그렇게 또 구두도 닦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가서 우리 주님 기쁘게 예배드려야지. 그 준비하는 시간에 내 마음을 예배에 맞춰서 준비하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여러분, 아람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문둥병자였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무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오라고 합니다. 뭐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문제가 아닌데, 이분이 문둥병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또 그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왜요? 자기 생각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권고합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겁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기에는 선지자가 와서 딱 나아만 장군 머리에 손을 얹고 온 몸에다가 이 옷을 벗기고 기름칠을 해가지고 뭐 감람유를 부어서 칠하든지 향유를 부어서 해든지 해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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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십니다 주여 주여 뭐 이 정도는 해야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와서 기도 한번 해주기는커녕 그냥 요단강물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너무 쉽잖아요. 화가 나면서,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강물이 요단강물보다 더 좋지 않냐, 그러면서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믿어져요. 복음이 너무 쉬워서 자꾸 여기에 어려운 것, 화려한 것, 복잡한 것 추가시키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참 복음에 자기 생각을 추가한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회가 가졌던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였습니다. 믿음으로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추가돼야 된다. 그것은 할례다. 이 할례 의식이 추가되어야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값없이 모든 죄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화려한 것, 복잡한 것, 자기 생각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뭔가 열심히 봉사를 하든지, 뭔가 할례처럼 내 몸에 표시를 하든지, 열심히 수양생활을 하든지 뭔가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장을 보고 이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먼 길을 이 무거운 짐을 질고 오니까 너무 힘이 드는데, 마침 트럭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이 할머니가 무겁게 가는 것을 보고서 이제 멈춰가지고 그 뒤에 짐칸에 할머니를 태워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그다고 여기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짐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시면 되는데,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우니까 여전히 자기 머리 위에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겁니까?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값을 매겨서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평생을 갚아도 만분지 1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엄청나서 내가 뭔가 해서는 도무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 이게 뭘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1000년 먹은 산삼을 먹는다고 해서 죽음을 이기겠습니까? 온몸의 장기를 조금 낡으면 신장 바꾸고, 심장 바꾸고, 창자 바꾸고, 염통도 바꾸고, 다 바꾸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사망의 권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겁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뭘로 갚아요? 못 갚아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 생명값으로 안 충분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짜가 진짜보다 좋아 보이는 예가 흔히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진짜 복음을 요란하게 변형시킵니다. 별다른 복음이 있는 양, 뭔가 희한한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처럼 요란하게 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쉽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런 거짓 복음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봅니다. 한번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요, 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성경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왜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서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 가르칩니까? 그것은 저 말이 우리들 마음에 맞아요. 내가 원해요. 다른 사람 신경 쓰기 전에 나 자신부터 신경 쓰기를 원해요. 우리는요, 말 안 해도 참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게 우리에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네 자신 먼저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게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의 목록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죄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내 자아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자아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가치 판단, 내 상식, 내 이익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수록 더 각박해지고 그럴수록 더 메마릅니다. 우리가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고 그래야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위해서 살면 잘 될 것 같죠? 자기는 잘 안 보이니까 딴 사람 좀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행복하던가요? 행복하게 사시던가요? 다른 사람들요? 싫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싫잖아요. 안 행복하단 말씀이에요. 내 안에 죄악된 욕구가 있어요. 내가 잘 되고 싶고, 내 배가 부르고 싶고, 내 입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우리 안에 그 욕구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욕구를 따라서 살면 메말라요. 암만 유명해져도, 여러분, 연예인들이 우울증이 더 많잖아요.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정말 많잖아요.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는데 안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 때 후회 없는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될까 하고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럼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모르십니까? 예수님. 예,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답을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예수님 하면 90%는 맞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헤아리면서 예수님 마음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마음으로 삽시다. 아멘. 자, 두 번째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 말고 선행이나 다른 종교나 수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로만 구원받는가? 모든 종교는 같다. 자, 산에 올라갈 때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뿐이냐? 동쪽 길도 있고 서쪽 길도 있고 남쪽 길도 있고 북쪽 길도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구원받는 길도 여러 길이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면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성경에 없는 소리를 심지어 신학자라고 하면서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겁도 없이 펑펑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줬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제가 흥분해도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 구원의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구원의 길을 말합니까? 한번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행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우리는 선행이나 다른 종교나 수행 이걸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자, 그 다음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선행이나 어떤 행동으로 혹은 수행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고요.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이 엄청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쉽다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요. 자, 세 번째로요. 성경 어디에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고 혼의 정사는 자기 양심의 문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이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겁니다. 그 다음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결혼 바깥에서 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탐색하는 자. 저기는 남창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아무튼 창녀를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남색하는 자. 호모섹슈얼리티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10절 말씀 뒷부분에 봅니다. 자, 밑줄 친 것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럼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잖아요.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잖아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죄라고 적어놨는데 어떻게 그게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죄가 아닌 것이 되느냐고요. 무슨 신학이 그러냐고요. 예?
아니, 하나님이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냐고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히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안 맞는다고 신학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냐고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하나님이 죄라고 판단하면 무조건 죄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내가 그 추악한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져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혹시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워낙에 내가 그 죄에서 살아온 관성이 있잖아요. 제 아내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참 소리를 잘 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교인들 앞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요? 얼마 있다가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기로 했는데 또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고 평생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안 쉬워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이고, 나는 떡잎부터 글렀다. 나는 구원받기 틀렸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로구나 하고 지옥에나 가자.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와서 나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언하노라. 지금 나는 그 죄악된 옛 자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새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고백하고 그 추악하고 더러운 내가 지금 십자가에 있음을 확인하고 선포하고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을 실패했으면 1001번을 다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이 죄만 고백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니까 뭐 안심하고 죄 짓고 고백하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해서 될 수 있는 존재면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렸겠어요? 내가 결단해서 거룩한 사람이 그냥 되지. 안 되니까, 워낙에 안 되는 존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자, 옆 사람한테 손가락질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럴 땐 손가락질 해야 돼. 이 더러운 죄나. 여기서 끝내면 우리가 또 안 되겠죠. 자,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으면 넌 지옥이야. 얼마나 쉬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산다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 대신 사형을 당하시고 나에게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라고 사면장을 보냈어요. 미국 역사에 그 사실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사면장을 보냈는데 이 사형수가 거절하잖아요. 왜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니, 용서해줬다고 사면장까지 보내줬는데 안 믿으면 어떡해요? 받아들이면 사는데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사는데, 내가 한 일이 없걸랑요. 제가 죽어 마땅하거든요. 우리 모두 다 알아요. 죽어 마땅한 거. 그런데 용서해줬다고요.
또 옆 사람한테 이번에 손가락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또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십시다.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 시대에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요, 누가 있어야 우리가 됩니까? 내가 있어야 우리가 됩니다. 나 빠지고 이렇게만 있으면 우리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할 때는 내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면 내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지금 우리 나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 어떤 순수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참 복음이 뭡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전해야 할 참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한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과 고난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요, 죽으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여러 증인들이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보면 이 몇 사람에게 부활을 일시에 보이셨다고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태반이나 지금도 살아있다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될 당시에 이 적어도 250명 이상 살아있다고요. 주님의 부활이 왜 복음입니까? 주님께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몸도 죽었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주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 영원한 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하나도 안 유명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그 어느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 어려워서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너무 어려워서 7년 동안 면벽 수련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나라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누구를 좋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좋게 해요. 누구의 평판,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다가 복음을 놓지 말라고요.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면 내 죄 드러나기 무섭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나를 영원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이제 고칩니다.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잡혀서 법정에 섰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이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요한과 베드로의 증언을 들어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섞이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의 기쁨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쁨에 자기를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만족시키는,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살아야 하는 그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살려면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추구하지 마십시다. 참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순종해서 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